유다 왕들을 보면 다윗처럼 선한 왕들도 있었고 지난주에 들었던 아합처럼 악한 왕들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선한 모습도 있었고 악한 모습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은 이런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했는데 또 아합 같은 악한 모습도 가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모습을 갖추는 예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를 한 여호사밧입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이끌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말씀에 인도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이었고 또 유다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의 우상은 사라지고 개혁이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참 여호사밧도 좋은 왕인데 이후에 여호사밧은 그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한 여호사밧이에요. 유다 나라가 점점 강하게 축복받았으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한 여호사밧의 이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다가 또다시 재앙을 만나고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실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야와 가깝게 지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가깝게 지낸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아하시야는 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는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하시야를 여호사밧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아하시야와 가깝게 지내면 나라의 부를 증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돈 때문에 가깝게 지낸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두 나라가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빌이라는 지역에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배로 출발했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완전히 파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하는 아하시야와 돈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결과라는 것을 역대하 20장 3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한 스펄전의 그 명언이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부자 되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수가 뭐냐? 아합 있잖아. 아합, 이세벨. 이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네.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하며 지난주에 우리 아람 나라 공격하다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책망받았고 아합은 전쟁에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했고 그는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남편 아합에게 우상의 영향을 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재앙의 나라로 만들었듯이 이 이세벨의 딸 아달라도 유다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게 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성도가 성공 때문이나 인간적인 사랑 이런 감정 때문에 우상 숭배와 타협하며 물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것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도원 같은 데서 살 수 없고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불신자를 무시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가서 살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신자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나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그런 인간적 중심으로 불신자를 대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눈과 전도의 눈으로 불신자를 대하라는 뜻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불신자를 대할 때는 그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전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불신자를 구원하는 마음, 살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중심, 또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불신자를 대할 때는 여호사밧의 행위처럼 오히려 그에게 흑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되지 그의 불신앙이나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불신자를 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육신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불신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백성들도 말씀 속에 있도록 이끌었던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정치적으로 또 결혼으로 타협하며 영적으로 무너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던 여호사밧인데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을 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심지어는 불신자와의 만남도 축복의 만남이 되고 세상의 흑암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 되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나랑 만나는 모든 만남도 그렇게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중요한 우리 미션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복음의 눈과 전도의 눈으로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에 대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청년 리더 수련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속에서 미션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위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위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어우를 때는 밝고 쾌활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우울한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불신앙하는 것이겠죠.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울한 사람은 그의 미래가 우울해지고 그의 인생도 우울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불신앙하는 성도는 그의 미래가 응답이 없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위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위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드를 기억하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위드를 기억하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드를 기억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며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금처럼 감옥이 좋지 않고 그때 당시 로마 감옥은 깊숙한 땅굴 속에 있었어요. 전기도 없었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함에 빠지기 쉬워요. 또 불신앙에 빠지기도 쉬워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바울은 그 현장에서 위드를 기억하며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쓴 건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이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또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혼자 있는 바울에게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최고의 힘을 주셨듯이 그리스도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영적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번 주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우울함보다 훨씬 크고 여러분의 불신앙보다 훨씬 큰 최고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미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 위드를 기억하라. 위드.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남을 갖게 될 거예요. 좋은 만남도 가질 것이고 원하지 않지만 또 만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을 가질 때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뒤부터 해석하거든요. 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만남을 갖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일할 때 만나는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친구랑 놀려고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만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계획은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 얻은 자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을 통한 모든 만남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미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날 때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생명 있는 신자를 만날 때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같이들 말씀 포럼하잖아요. 그때 불신앙 포럼, 이상한 포럼 아니라 말씀을 은혜 받은 거 포럼할 때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 뭘 기억하냐? 임마누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 만날 때도 뭘 기억하냐? 임마누엘 기억하세요. 이 만남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과의 만남에 힘이 되고 치유가 되며 평안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날 때나 불신자들을 만날 때 모든 만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만남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만남의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자는 만남의 축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항상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미션, 이번 주에 여러분 모든 만남에 무엇을 기억하라? 임마누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갈 때, 여러분의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흑암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갈 때 원네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네스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함께 하심이 바로 원네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현장에는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은 흑암 현장이고 사탄의 놀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없는, 그래서 사탄의 놀이터인 여러분의 현장 갈 때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아도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 가면 그곳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게 바로 원네스예요. 그 예전에 우리 찬양의 은혜로운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의 현장이 큰 산과 같이 높아 보일지라도, 그래서 사탄의 세력도 그처럼 강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줄을 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바다처럼 넓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그것처럼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배를 띄어서 담대히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갈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현장은 사탄의 놀이터지만 그리스도 가진 현장은 사탄의 초상집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집과 현장 다 사탄의 초상집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만남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데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항상 말씀 중심되는 비밀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을 비추면 뭐가 떠나갈까요?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어두운 흑암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빛을 비추면 빛을 찾는 자들이 모여들듯이 여러분 안에 비추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구원받을 생명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중심이었을 때는 사탄이 속이는 대상이었지만 이렇게 말씀 중심된 여러분은 이제 사탄이 도망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중심일 때는 세상의 육신적인 영향을 자꾸 우리가 받았었지만 이제는 말씀 중심된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말 아래 두면 조금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빛을 제일 높은 데 두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다니엘도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게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 뭐냐?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다 연약함이 누구나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되면. 말씀 따라가던 엘리야가 한계가 오는 약할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능력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처럼 말씀 중심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말씀 따라가냐? 혼자 있을 때는 위드, 만남 속에서는 임마누엘, 현장 가서는 원네스 기억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위드예요, 위드.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 갈 때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이게 바로 원네스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위드, 만남 속에서는 임마누엘, 현장에 갈 때는 원네스,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번 주에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로 마칩시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기억합시다. 아멘. 말씀은 기억하고 붙잡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크신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